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육간의 은혜에 감사해서 특별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누리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을 또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매를 맺고 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명령하신 일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리를 추수할 때에 또 밀을 추수할 때에 그리고 추수한 것들을 곳간에 모아 드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절기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누구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못할 때가 있어요. 잊어버려서 못할 때 있고 또 마음이 완악해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감사의 표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때로는 약간 섭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섭섭해갖고 화가 나갖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 화나지 못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거 누리면 또 하나님이 막 째려보지 않을까. 우리는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줘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재기를 하고 성공을 하고 나보다 더 부하게 되면 약간 이게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죠. 인간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히 받아서 그것들을 기쁨으로 누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은 것들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들을 잘 누리게 하려고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들을 올바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올바로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감사해라.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약의 절기는 구약 때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공통되는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공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용이 공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통되죠.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동일해요.
그리고 뭐가 동일합니까? 구원자가 동일해요. 구약 때에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했고, 신약 때에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했고,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자는, 죄인들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오셨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아서, 내가 죄를 지면 짐승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죽여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어서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에 짐승을 죽여서 내가 산 게 아닙니다. 짐승을 1000마리, 10,000마리 죽인들 내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지는 거지, 짐승이 죽었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구약 때에는 안 오셨지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는 활동을 하셨어요. 인간이 되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그 전에도 구원자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죽이어서 우리가 사는 것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 얻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다고 해서 구원 못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분명히 본 것처럼 믿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또 용기도 받고 용서도 받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죠. 구약 때에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절기들과 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이 안 거예요.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 거고, 우리도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공통된 점은 하나님이 동일하시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죠. 구원 얻는 방법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로마서 4장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살펴보세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 얻었냐?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구원 얻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게 동일하죠.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고, 그리고 구원 얻는 길이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다르냐?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언약이라는 건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구약 때에는 짐승을 잡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절기들을 통해서 보여줬고, 신약 때에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것은 뭐가 동일하냐? 하나님이 동일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동일하고, 다른 게 뭐냐?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짐승을 데리고 와갖고 짐승을 잡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잡습니까? 그것은 구약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약의 방식은 오직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약의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맥추감사 주일은 구약 때에 나타난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 보리 추수할 때, 그것이 한 5월, 6월 되니까, 그때 되니까 그 보리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절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키는 거지,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 교회에서 지키는 것은 구약의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끝난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지키는 것도 그 내용은 뭐 유월절을 통해서 맥주절을 통해서 뭐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감사하는 것은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내용은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일상의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뭐냐? 그랬을 때에 구약 때에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뭐 초실절, 그 다음에 뭐 수장절 그런 걸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420년 전에 1620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 개혁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근데 영국의 찰스 1세라는 왕이 영국 성공회예요. 영국 성공회인데 신학은 이제 종교 개혁인데 이러한 형식은 로마 가톨릭이에요. 완전히 개혁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점점 로마 가톨릭식으로 국왕이 또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계속 핍박을 하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해갖고 그 사람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거기는 아직 개척 시대니까 미국으로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이죠. 배 타고 2달 동안 해서 건너갔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메이플라워 탄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예로 제시되는 거죠. 한 100명이 갔는데 겨울에 11월 달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그 춥죠. 집도 없고 뭐 거기 인디안들이 있고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뭐 살아가고 그렇게 겨울을 보냈는데 반이 죽었어요. 50명 정도가 죽고 한 50명 정도가 남았는데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씨를 뿌리고 또 가을에 추수를 이렇게 거뒀거든요.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추수감사절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갖고 이제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로 된 거죠. 꼭 그렇게 뭐 미국에 본받은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한 11월 달 정도 되면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이제 마무리하니까 그때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것이 절기적으로도 맞죠.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에요. 그때부터 연휴가 막 시작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죠. 근데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이제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상에게 제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좀 일찍 추석 전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추석 전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꽤 이제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방식은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거기 때문에 끝났고 신약 때에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날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야 되겠다. 얼마든지 교회적으로 그렇게 정해서 지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설립 기념일도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것에 감사해서 또 설립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하는 그 날을 갖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도 구약의 것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같은 점이 뭔지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죠.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동일해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구약의 방식, 신약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방식이 다른 거지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와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너희들이 있는 것들 중에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생명도 받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 근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킵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또 감사원금 얼마나 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올해는 은혜를 별로 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뭐 이렇게 또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래서 얻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가만히 집에서 놀고 먹고 잠만 자고 있는데 집 문을 두들겨서 올해 이번 달 월급입니다. 뭐 돈 100만 원 주고 또 다음 달 월급입니다. 또 찾아와서 돈 줍니까? 그런 적 없어요. 누가 그럽니까?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얻어서 일해서 얻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나에게 주셨나? 이거 내가 본 건데, 내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을 우리가 그것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 주셨나? 다 내 건데 내가 이래서 얻은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게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생명 하나님이 사실은 주신 거거든요. 근데 부모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우리들도 그렇고 온도를 좀 이렇게 내렸다 저기 하세요. 우리들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습하죠. 습하니까 또 좀 약간 눅눅하고 또 조금 들면 또 추워요. 또 이렇게 날이 돼서 여러분들이 잘 또 더우신 분들은 약간 얇게 입고 오시고 추우신 분들은 좀 하나 더 갖고 오셔서 조절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어디까지 했죠? 부모님들도 몰라요.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몰라요. 뱃속에 아기가 10달 이렇게 점점 크죠. 그리고 뱃속에서 나왔는데 몸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애는 원래부터 이렇게 몸을 가졌나 보다. 생명을 가졌나 보다. 그리고 태어날 때 뭐 이렇게 지식을 갖고 태어나죠. 이성, 감정, 지성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식을 보면서 원래 얘는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생명을 가졌고 몸을 갖고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었고 그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태어나니까 여섯째 날 아담이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부터 내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내 것이구나. 나는 원래부터 생명이 있고 원래부터 내 몸이 있구나. 원래부터 내 지식이구나. 자연 만물도 원래부터 있었던 거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실 때 봐라. 하늘 내가 만든 거 봤지? 너 저 별들도 내가 만든 거야. 바다도 물고기도 내가 만든 거야. 땅도 내가 만든 거야. 봐라. 이렇게 주시지 않고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줄 몰라요. 원래부터 있는 줄 알아요. 우리들 생명도 생명은 내 생명이지. 내 건 줄 알아요. 원래부터 있는 줄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너 거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도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내가 줬지 이렇게 주지 않고 우리 모르게 주신 거예요. 우리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근데 주신 걸 모르게 주시니까 안 주신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기적적으로. 마치 오병이어가 그냥 5천 명이 먹고도 남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그냥 눈앞에서 어떻게 나온지는 모르지만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물고기 오병이어 2마리에 떡 5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남자만 5천 명에게 그럼 여자들 아이들에게도 나눠주면 얼마나 많이 나눠준 거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렇게 좀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면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주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일했으니까 내가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기도해서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죠. 살아가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 내가 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겁니다. 맞아요. 내가 일했지. 뭐 누가 대신 일해줬습니까? 일하지도 않았는데 갖다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았어요. 그게 내가 한 거 아니냐. 내가 일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당연히 내가 일해서 얻은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얻은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기도한 게 맞아요. 내가 기도해서 일이 이렇게 됐어요. 맞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을 하셔서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너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줄게.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게 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기도해서 내가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였지. 그렇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공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다 준비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내가 있나요?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다니지 못하게 하셨으면 내가 걸어다니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내 마음은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몸이 아프면요 할 수가 없어요.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일자리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디 가서 일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한 것에 대해서 받지 않게 하셨으면요 못 받습니다. 지금도 월급 떼맥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거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받았어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하시지 못하면 못 누립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싹 가져가 버려요. 그런 일 많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니까 내가 이래서 보던 건 맞아요. 내가 이랬지 누가 이랬습니까? 내가 이래서 보는 건 맞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일하는 중에도 도우시고 일한 것을 얻도록 도우시고 또 얻은 것을 누리게 도우셔서 내가 일해서 얻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방식, 모르게 주시기도 하시고 눈앞에서 기적적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내가 일하는 방식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시고 저 방법을 사용하시고 그것뿐이지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내 생명, 내 존재, 내 지혜, 내 힘,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까? 왜 특별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주실까? 그냥 하나님이 누워있으면 매달 첫째 날에 하늘에서 돈이 뚝뚝 떨어지면 좋을 텐데 왜 다 그렇게 원하시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일하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죠. 눈물 납니다. 그 일터는요, 전쟁터예요. 진짜 다른 사람들이 쉬워 보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어렵습니다. 공군이 쉽다 그러지만 저 공군 나왔는데 나름대로 또 공군은 또 어려워. 나름대로 각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터가 전쟁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일하지 않고 그냥 편히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거의 주시지 않습니다. 다 피땀 흘려 일해서 얻게 하세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일터는 전쟁터 같아요. 진짜 전쟁터 같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고 서럽고 정말 남에게 말 못할 거 온갖 모욕과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여전해요. 그런 거 많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일을 할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해야 되는가? 우리가 원인을 찾게 되죠. 내가 뭐 이렇게 안 해서 저렇게 안 해서 이걸 잘못해서 저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렇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범죄에 대한 형벌로 모든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하시고 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아 보세요.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 땅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잠시 잠깐의 인생이요. 또 때가 되면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겠지. 그때까지 내가 참자, 견디자, 인내하자, 열심히 일하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인도하게 하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원하는 것은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냥 돈이 또박또박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니. 그렇게 하면 망가집니다. 사람들 다 망가져요. 자녀들에게 또 공부하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고 내가 한 달에 1,000,000원씩 줄 테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써라. 우리 자녀가 반듯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날까요? 망나니가 됩니다. 망나니 돼요. 고생하고 실패하고 정말 어려움도 당해보고 굶어도 보고 정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방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얻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일하게 하시고 준비하셔서 주신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래서 얻은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난 그래도 이상하다. 난 그래도 내가 이래서 얻었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신명기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 내가 이래서 얻은 거지 무슨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내 능과 힘으로 얻은 거지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타락해서 한 것이다. 타락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엄청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래서 얻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감사도 하고 칭찬도 하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일한 것이라는 것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 얻은 거지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타락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라 라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라는 게 신자가 하나님을 말하는 신자가 아니고 다시 거듭해서 말한다라는 신자예요. 거듭. 그래서 신명기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평안할 때 정말 조심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할까봐 두렵다.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가 망한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16절까지 하나님이 다 너희들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살게 하고, 불뱀은 광야에 있는 독사입니다. 그 광야에 있는 독사가 많은데도 다 안전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너희가 교만해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힘과 능력으로 얻었다 할까 내가 두렵도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들 깨어 있어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희들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러지 말라고 내가 말한다. 너희들 거기 들어가서 내 힘과 내 능으로 얻었다고 말할 거야 너희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이 너희들 멸망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안 하죠. 내 힘과 내 능력이 있는데 나를 의지하죠. 내가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보다 우상 믿고 살아가는 게 더 편하고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아라.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이것을 잊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 힘과 내 능으로 얻었다 그러면 너 분명히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 마음대로 살아가고 결국은 우상을 믿고 멸망하게 될 것이니 깨어 있어라. 17절에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추수감사주일인데 내가 이래서 내가 번 돈,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이 마음이요, 타락한 마음이라니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타락한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 봐라,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셔서 너가 얻은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내 힘으로 내가 이래서 내가 얻은 거 왜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죠. 우리들은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 모르게 주시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으로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셨든 저렇게 주셨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일해서 얻은 것도 하나님이 일하게 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게 뭐냐? 한번 대봐. 다 받은 것 아니냐? 다 주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다 주신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귀한 과일들도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모든 일용할 양식들, 추수거리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시간들, 기회들,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있는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거죠. 다 받았으니까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구원을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냐? 고린도 교인들하고 고린도 사람들하고 원래는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온갖 음행을 하고 아버지 계모와 결혼을 해도 그거 괜찮은 거다. 고린도 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 여러분, 아버지 계모와 결혼을 하는 게 괜찮은 겁니까? 근데 고린도 사람들도 원래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린도가 그렇게 타락했던데 아주 음란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버지 계모와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구별된 삶이 됐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됐다라는 거죠.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거기에서 구별됐어요. 하나님의 이제는 자녀가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이 구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고 죄의 종로로 지옥의 형벌받은 자들이었죠. 무당 의지하고 찾아가고 굿하고 뭐 다 그런 자들이었어요. 나는 뭐 무당한테 굿한 적 없습니다. 무당한테 굿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을 믿고 똑같은 거예요. 무당을 믿나 뭐 무엇을 믿나 조상신을 믿나 다 똑같은 겁니다. 다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구별되었죠. 세상의 죄인들과 구별되었어요. 그들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불러내어서 교회로 모아주셨어요. 구별되었습니다. 구원시켜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자연 만물을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추수할 거리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도 주신 거예요. 추수감사할 때 올해는 경기가 더 어렵고 그런데 무엇을 받았나? 여러분 다 받은 거예요. 조금 덜 받은 것이고 어쨌든 모든 것들 우리가 추수해서 쌀과 뭐 과일과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셔서 좀 비싸게도 사고 조금 사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 주신 것이고 우리 자신도 받은 것이고 구원도 받은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할 때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세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럼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에요. 희한하죠. 하나님,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은 삼위, 세인격,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삼위일체 그 성자 하나님, 영광과 권세가 동등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가 성자보다 높고 성자는 낮고 성령은 그 밑이고 아니에요. 영광과 권세가 동등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세요. 그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은 아들을,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나의 구주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남의 구주입니까? 여러분들의 구주는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나의 구주가 됩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가 된 거예요. 안 주셨으면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도 주셨죠. 자연 만물도 주셨죠. 우리 가정도 주셨죠. 힘도 지혜도 주셨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주셨죠. 구원도 주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해보세요.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자신을 안 줬어요. 나도 그 사람에게 나를 안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만 내 남편, 내 아내가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나에게 줬어요.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가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을 줬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을 줬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남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하나님이 됐어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까지 주셨어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나? 올해는 수박도 엄청 비쌌잖아요. 여름에 그 밑에 지방 물난리가 많이 나갖고 뭐 3만 원, 4만 원까지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잖아요. 어쨌든 근데 조금 받긴 했죠. 옛날보다도.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 생명, 나의 구원,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우리 구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양.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 나는 예수님의 가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 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여러분 주셨네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이게 주신 것만 주신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주신 것도 생각하시고
내가 일하는 방식으로 주신 것도 생각하시고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구원도 주시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구원도 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생각하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끝으로 이제 이 성경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풍성히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더 풍성히 받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풍성히 받습니다. 이건 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반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탄의 종로로 타면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러면 안 되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실로 그래요. 그렇게 믿으시고, 세상은 우리가 받는 복을 그게 뭔 복이냐 라고 조롱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혼자 남아요.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아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남편이 도와줄 수도 없고 자식이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나를 도울 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게 얼마나 복인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살리신다라는 게 얼마나 복인지 그때 알게 되죠. 그때 알면 소용없어요. 지금 믿으시고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세요. 내가 부족하고 가진 게 부족하고 있는 게 모자랄지라도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잘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우시고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게 도우시고 잘 선용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